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앞뒤 분에게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열심히 또 일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살펴본 이 팔복 중에 4가지 복의 순서를 좀 기억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복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이 복이 어떻게 수평적인, 즉 우리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복이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팔복의 5번째 시간이고요. 5번째 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문화로는 이 헬라 문화가 전 세계의 모든 세계관을 이끌었던 시대고요. 나라로는 이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가 주변 모든 국가를 힘으로 다스리고 있던 때였어요. 자, 그런데 그 시대를 이끌었던 이 문화와 힘의 주체였던 이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은 자비와 긍휼을 아주 나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긍휼은 병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승리를 하고 명예를 얻는 게 성공한 인생인데, 여러분 승리하고 명예를 얻으려면 자신의 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자비해야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면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고요. 또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라고? 이건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내가 약자야? 내가 노예야? 내가 패배자야?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힘의 질서 속에 움직이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은 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또 수긍하며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는 어떻죠? 시대는 어떻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약육강식 아닙니까? 그죠? 적자생존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사실 모든 것들이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매겨진 순위에 따라 성공과 부와 명예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패배자와 약자에게 우리가 아주 작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와 대등한 자, 우리와 경쟁자에게는 절대로 자비나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보다 약한 자, 패배자에게 베푸는 그 긍휼도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어떠한 강함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의 순간의 동정을 우리가 베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시대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긍휼에 관한 우리들의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 당시의 긍휼을 대놓고 배척했던 반면에 오늘날에는 이 긍휼을 은밀하게 배척한다는 것, 그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 1세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불편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너무나 거리감이 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이라는 말을 평상시에 사용하십니까? 긍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긍휼이란 말을 우리가 듣고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거나 긍휼을 경험하는 일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말을 대신해 쓸 수 있죠.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을 우리가 쓰지만 긍휼은 잘 쓰지 않아요. 여러분, 긍휼의 사전적인 뜻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볍게 여겨 자비를 베풀고 돌보아줌. 동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오늘 헬라어로 보면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 어머니의 자궁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긍휼이에요.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가장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것처럼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 긍휼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내면을 꿰뚫다. 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보다. 마지막으로 그가 경험한 것을 내가 깊이 느끼다. 이렇게 긍휼을 정의했습니다. 정의해보면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의 시각으로 내가 깊이 느끼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휼을 언제 느낄까요? 언제 경험할까요? 아마 자녀를 키울 때 그럴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 103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긍휼을 느끼느냐? 자녀를 키울 때 긍휼을 느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긍휼은 단순한 동정과 불쌍하다, 이 측은지심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깊이 느끼는 게 긍휼이에요. 아이들 아마 다들 키워보셨을 텐데 저는 이 아이들 양육할 때 이렇게 매를 듭니다. 매를. 보통 이렇게 잘못하고 거짓말하면 5대, 많게는 10대 딱 약속을 해요. 근데 보통 한 대, 2대 맞으면 애들이 엄청 아파합니다. 눈물 흘리죠. 그러면 때리면서도 사실은 그만 때리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매를 들고 나면 모든 부모가 그런 것처럼 아이가 아픈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죠. 꼭 우리가 이거를 매를 들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리거나 또 여러 가지 자라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얼마나 부모 속이 정말 탑니까? 그죠? 아이들의 고통이 그대로 부모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걸 넘어서 그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느끼는 게 긍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자녀를 긍휼히 여겨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왜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긍휼을 받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떠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 주인이 종이 있었죠. 한 주인에게 종이. 근데 이 종이 너무나 큰 실수를 해서 주인에게 너무나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그 액수가 얼마냐? 무려 1만 달란트라는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한 개인이 질 수 없는 빚입니다. 당연히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빚이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빚은 갚을 수 없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라는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주인이 이 빚진 종을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죠.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합니다.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이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 빚을 갚지 않았다고 이 동료를 감옥에 쳐넣어요. 이해하기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9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1,500만 원 자기에게 빚진 자 그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부르죠. 마태복음 18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긴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큰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긍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너도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노란 손수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씩 각색이 되긴 했지만 내용이 같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소년이 순간적으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가게 되죠. 오랜 시간을 감옥에 지내면서 이 소년은 내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을 다시 볼 이 면목이 없는 거죠. 낯이 없는 것입니다. 볼 낯이. 그래서 이 소년이 감옥에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만약에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제가 출소할 때 제가 볼 수 있도록 마을 입구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소수건 하나를 걸어 주세요. 만약에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걸지 마세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손수건이 묶여있지 않으면 그냥 버스를 타고 그 마을을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씁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이 소년이 출소를 하게 되죠. 그렇게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 소년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손수건이 달려있을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다시 아들로 받아주실까? 그러한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멀리서 뭐가 보여요? 마을에 입고 있는 나무에 온통 노란 수수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온 마을의 나무마다 이 노란 소수건이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큰 잘못을 저질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녀를 기다리는 이 부모의 용서와 긍휼의 손수건인 거죠. 혹시라도 내 자녀가 손수건 하나 땅에 걸어놨을 때 그거 못 보면 어쩌나 싶어서 그 부모님은 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 못 보고 지나가면 어쩌나.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요, 동네의 모든 나무마다 노란 소수건을 몇 날 며칠 동안 다 걸어 놓은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들의 잘못을 긍휼과 용서의 노란 소수건으로 다 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큰 상처와 얼마나 큰 무너짐을 가져다 온 존재들입니까? 아버지를 떠나 우리의 죄된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 아니에요? 그 죄의 감옥 안에서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선고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없는 죄인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잊혀지고 당연히 버려져야 될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큰 죄를 졌는데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저를 자녀로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우리의 편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장해 준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나무를 온통 빨간색 피로 적시어 우리에게 답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들아,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딸아,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답장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아주신 이 노란 손수건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뭡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국률의 노란 손수건을 달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국률이 여긴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겨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 그리고 단 하나의 완전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큰 국률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국률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국률을 베풀어야 될까? 첫 번째,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국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베풀어야 될 국률의 대상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올 때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죽게 됐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죠.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가갑니다. 잘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근데 이게 쌍방마실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일방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어요.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조차 그들은 밟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이 볼 때 원수죠. 원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도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원수에게 어떻게 국률을 베풉니까? 강도가 출현하는 그 길 위에서 그 사람을 정성껏 치유해 주죠.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하루가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면서까지 그를 여관에서 치료해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기면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비용이 드는 것을 내가 다 갚겠다라고 그에게 국률을 베풀어 줘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국률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제가 이 책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은혜가 더 크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 쓰시는 은혜가 더 크다 해서 국률에 관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의 주인공이 교회에서 자란 한 여성입니다. 교회에서 자란 한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이 목사님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책에서 소개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공원에서 빌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우정에서 훨씬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데 있었어요. 저는 지조를 지키고 관계를 끝내려 했지만 저의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손에 든 임신 테스트기를 본 후에야 저는 저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 지역을 떠나 더는 그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은 빌이죠. 그 사람은 아내에게 자기가 배신한 사실과 그리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부는 8년간 함께 살았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교회를 다니던 한 여성이 남자를 만났는데 유부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한 가정이 깨지죠. 그 가해자 여성이 목사님께 이메일을 쓴 거예요. 성도님들, 자기 남편과 지금 바람을 피고 임신을 하고 그 일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은 이 아내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여자 뭐죠? 원수입니다. 이거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완전히 자신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빌이라는 남편의 아내 이름이 리사예요. 리사. 그러니까 빌이 있고 아내 리사가 있습니다. 가해자 여성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아마 이메일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빌이 리사에게 우리의 관계와 임신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삶이 무너진 것을 보고서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전화를 걸어 자기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조만간 힘든 시기를 겪을 테지만 결국 어떻게든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그녀는 자기가 태어날 아기에게 이모가 될 수 없겠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자기 남편과 바람피 낳은 아기에 내가 이모가 될 수 없겠냐고 지금 물은 거예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대체 누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당연히 우리에게 분노할 만 했는데도 우리 아들이 태어난 후 우정과 참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어요. 빌은 남편입니다. 빌은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하지만 리사와 난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모든 상황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녀의 은혜는 매일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어떠한 말로도 그녀의 용서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녀의 힘, 그녀의 자비, 그녀의 긍휼과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조금씩 보여줄 뿐이에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미국이어서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아메리칸 스타일도 아니고. 여러분, 이러한 긍휼을 정말로 베풀 수 있을까요? 이 큰 상처와 피해를 입은 리사라는 이 여인이 베푼 긍휼이 어떤 긍휼입니까? 자기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 원수를 향한 긍휼이라는 거죠. 확실한 것은 이 메일을 쓴 목사님께 쓴 이 여자의 고백처럼 이 긍휼이 그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런 힘과 은혜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리사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든 자기에게 베풀고 계시는 큰 긍휼을 단지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가 베풀 수 없는,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베푼 긍휼은 이 긍휼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용서와 긍휼인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이 여자가 평생 죄책감과 실패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가해자 여성, 그리고 평생을 분노와 복수심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피해자 여성, 이 리사, 이 끔찍한 일을 경험한 두 여성이요, 둘 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원수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리사라는 여자가 흘려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중에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한 것도 있고,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어주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큰 긍휼을 바로 지금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그 긍휼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긍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과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신 이유는요, 바로 지금 나에게 너무나 큰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을 치유하시고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 불쌍한 사람. 다시 말해 불행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요, 쓰러져 있는 이 사람, 이 강도당에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들춰보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거 따지지 않아요. 그죠? 그냥 자기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 강도 맞았고 피 흘리고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죠. 내가 지금 내가 이 사람 돕기 위해 지금 돈을 쓰고 있고 시간을 지금 쓰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이 돈 갚겠지? 그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눈에는 뭐만 보여요?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나서 죽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라 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꼭 집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꼭 집어 그들을 도우라고 하실까요? 그들은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긍휼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갈 때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가 죽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형제가 보이거든이에요. 보이거든. 너 눈에 보이면 필요한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다시 말해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형제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움켜쥐고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지 않는 것, 다시 말해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완악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완악한 거야 라고 말하죠.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가 아니라 그건 완악한 거야. 근데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인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애굽왕 바로에게 완악하다는 말이 가장 많이 쓰여요. 완악하여, 바로가 완악하여, 완고하여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면 바로의 무엇을 보고 완악하다는 표현을 계속 썼을까 살펴보니까요. 바로가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를 놓아주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것을 보고 완악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것을 움켜쥐게 돼요. 근데 성경은 오늘 그것을 완악하다라고 표현하죠.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왜 움켜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손을 펴서 긍휼을 베풀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완악함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정말 우리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가난한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에게 손을 펴 베풀고 있는가?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래요. 어떤 행함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행함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행함입니까? 형제 자매에게 쓸 것을 주는 그 행함.
그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계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함이 드러나죠. 근데 그걸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반대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야, 너한테 이웃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너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 그거 거짓말이야. 그 말이죠. 너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애초부터 가짜야. 죽은 거야. 라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면요, 움켜쥐는 완악함이 아니라 손을 펴서 긍휼을 베푸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에게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돕고 섬기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꾸어주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긍휼의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아, 저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많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넉넉하지 않지만 나도 필요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손을 펴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제가 작년 10월 달쯤에 그 베트남에서 쫓겨난 선교사님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 설교를 하니까요, 몇몇 가정이 큰 헌금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한테 준 건 아니고 선교사님께 보내달라고. 선교사님께 보내달라고. 뭐 하는 겁니까? 손을 펴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저희 교회 몇몇 가정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위로받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손해보는 게 맞죠. 맞습니다. 세상적인 질서로 보면 손을 펴서 내가 나눠주면 내 손은 남는 게 없는 게 세상의 법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손을 펴서 긍휼히 여기는 성도의 손을 절대 빈손으로 내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때 성도들의 삶을 절대로 손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베푸는 긍휼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복을 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피고 나눌 때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손을 펴서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론.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는 이론. 종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손을 펴서 나누지 못하는 그 삶, 계산기에 두드려가면서 움켜쥐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주심이 이론으로 끝나요.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인색해서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야고보서다고 말한 것처럼 말만 하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손을 펴서 긍휼을 베풀고 선한 일에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